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예,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이런 CF 대사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하면은 띠리리 생명 그것까지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교회 못 오셨는데 우리 교회 뭐 보험 전문가도 계시지만 제가 이 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보험이 정말로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학생 때 정도만 해도 보험 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보험 들면은 그거 갖다 고기 사 먹으면 되지. 그러던 인식들이 이제 바뀌어서 보험은 꼭 있어야 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 하나로는 부족해. 그래서 제가 아까 보험을 찾아봤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보험 한 가지도 안 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있고요, 민영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4대 보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또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이렇게 5가지 사회보험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민영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인보험이 있습니다. 인보험은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사람에 대한 보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해보험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가치에 대해서, 유무용적인 그 가치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에 손해를 책임져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험 여러 가지가 많죠. 자동차 운전자 보험부터 해서 질병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퇴직 이후에 국민연금으로 부족하니까 연금보험, 그리고 특정보험, 뭐 여행 중에 골프 치다가 산책하다가 뭐 취미활동하다가, 또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또 화재보험, 기타 등등등등 해가지고요. 요즘에는 CF의 라디오에서가 들어보니까요, 댕댕이 보험도 있대요. 우리 댕댕이가 아프면은 돈 걱정하지 말고 댕댕이에게 집중하세요. 댕댕이가 뭔지 아세요? 애완견, 강아지 보험이에요. 예? 반려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댕댕이, 그 반려견, 반려묘가 가축병원, 이 동물병원에 가보면요, 이야, 동물도요, 큰 수술하면요 몇백만 원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1,0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에게도 정말 이 보험 들지 않으면은 큰 수술을 대비해서는 정말로 힘들겠더라고요, 물질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보험들이 있는데, 또 마구마구 팔리니까 그렇게 CF에 나오고 상품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떤 분은 이 손발이 예뻐가지고 나는요 손 모델이에요, 발 모델이에요. 그래서 손발 보험도, 특정 보험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보험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구나 하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날을요 예측할 수 없는 그 불안함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믿음을 찾아서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지에 보니까 확실성을 찾아 표류하는 이 시대, 불안을 뚫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의 신비라고 이 표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요
확실하면 좋겠어요. 확실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소천하셨죠? 어떤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확실하게 그랬던 분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확실하면 좋겠는데 이 확실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해지기 위해서, 나 책임져줘, 그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확실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투자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확실하지 못한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마는 그러한 사례들도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벌써 약 10년 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50대 중년의 남자가 로또 복권을 긁었는데 얼마큼 긁었는지 모르겠어요. 6개 숫자가 전부 다 맞아가지고 무려 242억 원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세금 다 떼고 나니까 실제로 이분 통장에 들어온 돈이 189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통장에 189억이 들어온다면 나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도 있죠. 미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신방을 와달라 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부인 권사님 또 남편 권사님 이렇게 부부가 있는데, 부인 권사님이 남편한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대요. 뭔데요? 남편이 놀랄까봐, 큰일 날까봐 목사님이 예배 중에 잘 전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우연히 복권을 한 장 샀는데 이 복권이요 100억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실을 우리 남편에게 놀라지 않게 잘 전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오늘 11조랑 감사헌금은 여기 있어요. 했더니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기절했대요. 여러분, 정말로 이 엄청난 이 금액의 돈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고요. 이 50대 중년의 남자도 강남의 아파트를 2채 샀어요. 그리고 친척들과 가족들, 지인들에게 돈을 조금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돈을 그냥 이자만 받아서 쓰는 게 아니라 굴려서 더 많이 벌어볼까 하다가 주식에도 투자하고요, 뭐 부동산에 뭐 땅도 사고요, 이것저것 막 투자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많던 돈들이 조금씩 사라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돈 있던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없던 사람이 없으면요 그냥 그 돈 맛을 모르니까. 근데 돈 맛을 아니까 이것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해요?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딱 멈춰야 되는데 그거 멈출 수가 없나 봐요. 막 지인들한테 나 돈 더 있어 속여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했다가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빚더미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결국은 사기죄로 고소고발을 당해가지고 감옥 갔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고,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의 뉴스를 보니까요, 소위 말해 부동산 재벌 자녀 금수저예요.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으니까요 막 그 재산에 맞게 생활이 그냥 풍요로웠어요. 사치스러웠어요. 그랬는데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별풍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다면서요. BJ 같은 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BJ의 여자분에게 별풍선을 막 수없이 보내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실제로 만나서 이제 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사에 보니까 가방 하나에 9천만 원짜리 가방도 사주고요. 그리고 몇 억 되는 자동차도 선물로 주고요. 또 결혼하면 뭐 66억 집도 사주겠다고 주려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 막 온갖 사치를 부리면서 퍼스트 클래스석을 누리며 이곳저곳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다 될 줄 알았는데 그 여인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갔느냐? 카지노에 간 거예요. 카지노.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카지노에서 다 잃는 사람 많잖아요. 결국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는데 그 분이 다 탕진한 재산이 무려 우리나라 돈 430억에 이른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온갖 빚을 또 져가지고, 왜? 본전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본전 생각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또 투자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기. 결국 그 사람도요, 중국 공안에 잡혀서 감옥에 가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 되지 못하고, 잘 될 것만 같은데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바뀌기 위하여 애쓰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부 막 하는데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시험에 좀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요 얼마나 공부하기가 편해요. 내가 공부하는 것마다 시험에 나오면 공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하여튼 내가 공부하는 거는 안 나와, 내가 싹 다 외운 거는 하여튼 안 나와. 이러니까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1시간을 공부하면 10점, 2시간을 공부하면 20점, 3시간을 공부하면 30점, 10시간만 공부하면 100점이 나온다는 확실성이 있다면 공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나는 좀 겸손해서 8시간만 공부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 받는데, 특별히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깨달아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방인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바로 이것이요, 사명이에요. 사명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자신의 바울 서신 여러 곳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러 번 고백하는데, 일꾼이라고 하는 것, 신약 시대에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너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사용하는데, 그 뜻은 뭐냐? 롯데호텔에 가보면요, 이 뷔페, 직접 갖다 먹는 식당 말고 이 정식을 먹는 그랜드 볼룸 막 그런 데 식당 가보면은 어때요? 코스 요리로 5가지, 6가지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웨이터들이요 하나 다 서빙을 해줍니다. 물이 떨어지면요,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을 다 리필해줘요. 그러한 곳에서 이 손님의 먹을 것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사람, 뭐 지배인이라고도 하고 또 웨이터라고도 하고 하지요. 그러한 일을 가리켜서 바로 디아코너스, 바로 일꾼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이 교회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직분이 있잖아요. 거룩한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집사라는 말도 이 디아코너스, 섬기는 사람, 일꾼,
그 말의 어원에서 바로 나온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좋아서.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은요, 더 막 화난 얼굴로 와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거나 하기 싫은데 하는 사람은요, 벌써 태도가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더라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들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가? 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그 직분,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그것으로 섬길 때에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예? 나만큼은 해야지. 내가 있어야지. 내가 없으면 되겠어? 이러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를 더 작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직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일꾼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세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우리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누가 내 사람이고 누가 내 직분자임을 우리 주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전에는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일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만, 더 이상 선지자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특히나 교회를 통하여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냐?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임을 가리켜 교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그 지체가 되었고, 우리 몸,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다리가 빨라, 발걸음이 좋아. 그럼 다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목소리가 좋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입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손재주가 좋아. 그러면요, 교회의 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머리 대신 주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때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통치자들과 그리고 그 권세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오늘 뭐예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리더십이 있습니다. 앞에서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 팔로우십이 있습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은요, 잘 가야 돼요. 여기가 아닌가벼 하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따라가는 사람들도요, 잘 따라가야 돼요. 예? 얼마 전에 학생들 데리고 에버랜드 갔다 오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행사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안테나 깃발을 딱 들고 막 앞장서서 가요. 그 깃발을 잘 따라가야지. 예? 노랑 풍선인데 파랑 풍선으로 가면 딱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곧 듣고 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가짜들이 많고 이단들이 팽배한지 몰라요. 이야, 몇십 년 전에 죽은 그 이단, 그 모임이 있는데 교주가요, 몇십 년 전에 죽었어요. 그 묘에다가 묘비명을 뭐라고 써놨느냐? 재림주. 아니, 재림주가 왜 무덤에 누워있어? 예?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책자를요, 세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보세요 해가지고요,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야, 제가 그거를 보고 이단의 냄새가 나잖아요. 예? 봉투를 뜯어보고 버릴까 아니면은 그냥 뜯어보지 않고 바로 버릴까 하다가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딱 봤더니요, 이야, 재림주 얼굴 몇십 년 전이 아주 흑백 사진이에요. 그 묘도 있고요.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직도 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경륜, 즉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물쭈물돼요. 우물쭈물돼요. 유명한 희극가, 그의 묘비명에는 어떻게 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꼭 발견해야만 되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이 되면요, 저도 40이 넘었는데 부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감이 없고 흔들림이 없대요. 50이 되면요, 50 넘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천명, 하늘의 뜻을, 하늘의 사명을 알게 되는 나이래요. 그런데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60이 돼도요, 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70이 돼도요, 여기 공원 막 보면 A야 D야 막 하면서 예? 여러분, 나이 먹는 거에 따라서 부록의 나이가 되고 뭐 지천명의 나이가 되어서 깨달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비밀 경륜을 깨달아야지만 사명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꾼이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요,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쓰지만 여러분, 대통령을 하다가
했던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면요, 참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감옥에 가서는요, 참 자연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지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환경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팡질팡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인이 될 때에 모세처럼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따라와도 정말로 솟아날 구멍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셔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또 그 지경을 만났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 언약궤를 맨 사람, 증거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발을 담그니까 흐르던 물이 어떻게 해요? 발에 잠기자 그 물이 마른 땅이 된지라.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홍해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막 흐르고 있어요. 발을 담글까 말까 담글까 말까. 성경에는 담그라고 되어 있는데 담궈도 물이 없어지진 않을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구약시대에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지금 21세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 절대 안 일어나.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을 굳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사용해 주신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보험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나는 끄떡없어. 공무원들이 왜 인기예요? 정년 퇴직까지, 속된 말로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앞날도 다 정말로 튼튼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또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 그러니까 이 리더십, 지도자로서 팔로우십, 따라오는 그 백성들을 향한 기도. 때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리더십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동시에 팔로우십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리고 소그룹에서 리더가 되잖아요. 직장에서 리더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팔로우십, 순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회사에서는 이런데, 내가 어디서는 이런데. 아니에요. 그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팔로우십이 돼야지.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다가는 결국은 벼랑 끝으로,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르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할리우드 여배우 제인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누굴까 했는데 그분이 출연한 영화 글리, G-L-E, 글리 그렇게 읽나요? 그리고 본즈, 뼈.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이 미드 해가지고 CSI, 그거는 좀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출연한이었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위키드라고 하는 그 대작에서
글린다 역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한편으로 참 대단하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몇천 대 일 막 이렇게 뚫고 연예인들한테 막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리우드 극장의 탑 배우가 된 거예요. 탑 여배우가 된 거예요. 내가 요번에 요거를 하면 좋겠는데 막 열심히 해가지고 됐어요. 유명해졌어요. 부와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꿈을 이루면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그 꿈을 이루면 행복해져야 될 텐데 이 여배우는요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꿈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 지금의 이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가 그 높은 곳에 오르기까지 생각했던 바라봤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에 내가 서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 여배우가 폭식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생각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뭐 그 절제 좀 하면 되지 그렇게 먹어.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적당히 먹어야지 그 술을 그렇게 먹어. 낮에는요 막 절제합니다. 안 먹어요. 그러는데 해가 지고 나면은 남들이 눈을 피해 시선을 피해 홀로 있을 때에 막 먹는 거예요.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도 우리가 먹는 과식하는 그 이상 정도를 뛰어넘어서 토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막 먹고 토하고 토한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허해지니까 막 또 먹고 또 토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해가 뜨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어요. 우울해져요. 몸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나 여배우야, 유명 배우야, 돈 많어, 명예 있어. 행복하겠냐고요. 완전히 저 바닥까지 그의 인생이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예수 잘 믿는 한 여인을 만났어요. 왜? 똑같은 여자니까 이제 영적인 친구가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 사랑을 우리는 평생 살면서 다 담을 수조차도 없어. 오늘 이 마지막 9절 말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꼿꼿이 서서 기도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 당시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하인이 상전을 향하여 자기의 주인을 향하여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없어요. 절대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복종하였기에 그리고 순종한다는 의미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일꾼 삼아 주셨으니 나에게 먹을 것도 나에게 입을 것도 나에게 하실 일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책임져 주세요. 왜? 주인 되시니까. 그래서 그 일꾼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일꾼된 그 에베소 교인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도 일꾼 됐지만
너희들도 이제 일꾼 됐잖아. 직분자잖아. 그 직분을 마음가짐은 이뤄야 되고, 또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는데 뭐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의 그 본질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알아야 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조차도 홍해를 만나고 또 여단강을 만나고 여러 가지 배고프고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정말 언제 난 참 남들처럼 아무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좀 살아보나. 제가요 이제 목회가 14년 되는데 14년 동안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14년 동안 참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가는 이 선배 목사님 목회를 바라보면서 야, 나는 어떻게 저렇게 언제쯤 저렇게 평안하게 걱정 없이 정말로 베풀으면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런 멋진 목회를 언제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맞아. 그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기도 제목이 없을 리 없고, 그 목사님이라고 해서 걱정거리가 없을 리 없고, 아마 저 후배 목사님들은요 저를 보면서요, 야, 정 목사님은 참 목회 빨리 나와가지고 빨리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좋게 잘하고 있어. 월세도 안 내고 월세 걱정도 없고. 아마 그렇게 말하는 후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월세는 안 내도 어떻게 해요? 빚이 있잖아요. 이자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에 맞는 어떻게 해요? 고민과 아픔, 애환이라고 그러죠. 애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연세 많은 권사님들 거기에 맞게. 우리 상민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상민이는 또 상민이에 맞게 황금소에서 알바를 잘해가지고 월급을 막 보너스도 받고 정직원하라고 그러고 너 사장하라고 그러고 다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 할 수도 있지만 상민이라고 왜 애안이 없겠어요? 대학생이라고 애안이 없어요? 아유, 저 사람은 최고다. 놀고 먹으니까 최고다.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애안이 없겠냐고요. 제가 딱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맞아. 이 인생에 아픔이 없고 애환이 없으면 아마 기쁨도 감사도 슬픔도 없을 거야. 즉 인생의 희노애락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래, 그런 사람은 여기 숨 쉬는 사람들 말고 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지 라는 결론을 제가 스스로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 다 했을 때에 나를 지으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또 이 땅 살아가면서 참 잘했다. 내가 너를 보낸 이유, 그 사명이 바로 그거였는데 네가 잘 발견하고 그 사명 완수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주인공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만 될 미션, 사명인 줄로 믿으시고 그 사명된 일꾼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위하여 일꾼된 우리들에게도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쳤습니까? 우리가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하세요. 아만다라고 하는 그 여배우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간증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명예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부를 위하여, 뭐 그 세상의 어떠한 가치를 위하여 살 때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다 잠시 잠깐뿐 결국 엉망이 되고만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알고 나서야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딸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사명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지금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혹여라도 그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숨기고는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귀하고도 값진 그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고 저 하늘 높이 독수리 날개 쳐 오르듯이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남은 6개월 그리고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힘입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속한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 또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